자, 오늘은 복된 존재가 되는 원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은 열왕기하 2장까지 계속되는 대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의 첫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역사를 소개한 본서에서 엘리야에 관한 기록은 무려 8장, 8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점을 볼 때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순한 역사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열왕기의 성격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서에서 엘리야가 받고 있는 대단한 주목은 그 시대가 바로 열왕기의 주제와 갈등의 극적인 것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엘리야의 여호와의 신앙과 또한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의 첨예한 대립과 또한 투쟁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엘리야의 의미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암흑시대 속에서 신실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관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동성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17장은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서곡을 나타내는 그런 장이 됩니다. 엘리야는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가뭄에 대한 예언을 던지고 호련히 은신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본장의 초점은 엘리야의 가문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아합 왕 입장에서는 반국가적이고 또한 선동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뭄 예언은 당대의 강력한 집권자 아합 왕의 우상 장려 정책이 바로 그 가뭄에 해당되는 재앙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릿 시냇가에서 잠시 머물다가 시돈의 샤르밧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샤르밧은 아합 왕의 왕비 이사벨의 그 조국이며 이사벨의 부친인 시돈 왕 에스바렐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만연해 있던 암흑기의 시대적 배경과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샤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잘 나타나 있다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4가지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었고 또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양식으로 엘리야는 연명하기를 하게 됐고,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물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했던
그런 샤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 힘든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게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엘리야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며 훈련은 내가 자원해서 뛰어든 연단 과정이기에 훈련과 시련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훈련이든지 시련이든지 많이 통과할수록 축복이 존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축복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 없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게 하셨으며 또한 어려운 훈련을 마친 그를 다시 샤르밧 과부의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쉽지 않은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샤르밧이 속한 시돈이라는 땅은 레바논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레바논에서 세 번째로 아주 큰 도시이며 시돈은 아랍어로 수산업이라고 하는 말일 정도로 아주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돈 땅은 당시 사악한 왕이 이세벨의 고향으로 엘리야에게 적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곳이 적진의 깊숙한 곳이기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곳에 숨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진 깊숙한 곳은 바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하지 말고 때로는 문제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샤르밧 과부는 기근으로 인해 너무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한 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가기 위해서는 엘리야 역시도 먹는 문제를 먼저 훈련받아야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물질의 훈련은 가장 보편적인 훈련인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 훈련은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 훈련 후 연속된 훈련이었기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한 번으로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반복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에 잘 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을 키워서 어떤 역기를 들고 근육이 우락부락해진다면 누구나 다 역기 한번 들고 운동을 끝낼 것입니다. 또한 에어로빅 한 번으로 해서 몸매가 아름다워진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온다면 누구나 다 공부 한 번쯤은 해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험이나 시련과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축복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속해서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한 심령으로 훈련을 잘 소화시켜 나간다면 그 사람이 복된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구세군의 명성이 커지던 1878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사무엘 브랭클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당시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부스 사령관은 다른 훈련병의 군화를 닦는 일을 그에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브랭클은 내가 기껏 군 하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밤 꿈속에서 예수님이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겨두는 장면을 그는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행동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그들의 구두를 닦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병의 군화를 닦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었기에 그는 훗날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시련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천천히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결심했으면서도 시련이 있다고 흔들린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의 겸손과 너그러움을 보여줄 때라는 것으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과 신앙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복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샤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말씀하신 곳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샤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니 그녀는 떡은 없고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러 나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떡 하나를 만들어 또 가져오라라고 한 것은 바로 샤르밧 과부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기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에게 이런 권세가 있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왜 축복받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녀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늦은 나이에 캐나다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2017년도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겨우 학자금 정도만 챙겨서 익숙지 않은 이곳 땅에 오게 되었고, 또한 환경과 어렵고 힘든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명처럼 소중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있던 어떤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비우라, 채우라, 나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먼저 너의 것을 먼저 비우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줄 공간이 너에게 없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비운다고 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비운다고 비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필요한 그만큼, 기도한 만큼만 또박또박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할 때 이삿짐 헬퍼도 해봤고 건축일 헬퍼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장 목사님을 만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또 영주권을 위해서 SK주에 가게 되는 그런 이민 과정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힘든 일을 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방법대로 새롭게 사는 길을 우리 가족에게 열어주셨고, 캐나다 입국하면서 받았던 3년 반의 비자 기간 동안에 영주권과 또한 이 집과 또한 직장과 또한 저희 MDB 과정, 이런 과정이 모두 그 비자 기간 안에 모두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정말 마지막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축복만 바라지 말고 축복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만 하고, 기적만 바라지 말고 기적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입술에도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그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려면, 또한 애쓴다면, 또한 그로 인해 그가 드리는 기도의 놀라운 권세가 함께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이의 명물인 염료 생산지 그런 지역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음식을 주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음식을 주게 하라라는 말은 바로 윗사람에게 먹을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먹을 것을 바치게 하려면 좀 잘 사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받게 할 일이지 이렇게 자기 한 몸조차 추스리기 어려운 과부에게 보내셔서 먹을 것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사람에게 주의 종을 붙여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그때 어려운 중에도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그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는 말로 대변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의 먹을 것을 책임지게 하신 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당면한 과제인 바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름을 지게 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시킬까 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름을 주시는 것은 인생의 짐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마지막의 것을 먼저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먼저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거룩한 부담을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저 이야기를 듣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주의 종을 먼저 감동시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푸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영적인 별미를 바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감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엘리야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하자 그녀는 죽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주어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려는 바로 그 극한 상황이었으나 나무 줍는 일을 중단하고 물을 가지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작은 행동에서 엘리야를 먼저 감동시켰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축복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 중에도 주의 종을 힘써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사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섬겼습니다. 그녀는 곧 죽게 될 순간에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나누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재력가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고
힘도 없는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력가의 재력보다 사르밧 과부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바로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사람을 일으켜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좌절감을 주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섬김받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르밧 여인처럼 어디 가든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섬기고 베푸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빈민구어 단체인 엠마우 공동체를 창설한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쓴 단순한 기쁨이란 책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신부님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이왕이면 자기를 조금 도와주고 자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신부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생각하기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잠시 신부님을 도와주는 거가 뭐 그리 큰 문제가 있겠어라고 해서 그 신부님을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신부님과 함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집 짓는 일을 같이 돕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자살을 포기하는 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만약 그때 신부님이 돈을 주겠다고 했든지 아니면 살 수 있는 집을 주었다든지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 결국 자기는 자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을 받아 신부님이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고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였다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어떤 분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들이 평생 남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평생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대로 정말 그의 아들이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진정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 아들이 남을 많이 섬겨주고 도와주며 또한 대접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 섬기고 드리며 베푸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심자 새로운 물질이 채워진 것입니다. 남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이 찾아온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17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도 이 사르밧 여인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가 베푸는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 자녀들은 어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녀는 틀림없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구하는 것 모두를 다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돈을 붙잡고 돈의 연연에 살지 말고 각자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비전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선한 일도 할 줄 모르는 그저 물질만 많은 못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때 저분은 정말 잘 사셨어 라고 칭찬해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또한 드리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섬진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사르밧 과부처럼 복된 존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며 또한 축복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엘리야나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진짜 행복하고 잘 사는 성진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